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신약 시대에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그 이후에 바울이라고 하는 사도가 있었어요. 지금은 우리가 사도라고 하는 직분이 없지만 초대교회 시절에는 예수님이 계실 때는 사도라는 직분이 있었어요. 이 사도는 누구냐? 예수님의 제자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들, 가르쳐주는 사람들, 그리고 또한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사도예요. 근데 그 사도 가운데서 바울이라는 사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 혹은 사도 바울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이 마음이 늘 속상했어요. 왜 속상했느냐? 내가 이스라엘 사람인데, 내가 정말 유대인인데 왜 내 동족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지 않을까? 속상한 거예요. 나도 유대인인데, 나도 이스라엘 사람인데, 나는 예수를 믿고 나는 구원받은 사람인데 내 동족은 왜 예수를 안 믿고 구원받지 못할까? 속상한 거예요. 그래서 이 고민을 가지고서 사도로서의 그 직분을 감당해 나가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고 떠오른 거예요. 뭐냐면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곧 이스라엘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후손을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다 그랬었죠? 누구예요? 하나는 이스마엘, 하나는 이삭. 근데 이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지 못하니까, 자식을 낳지 못하니까 몸종을 통해서 낳은 자식이에요. 이 이스마엘이에요. 그래서 이 이스마엘의 후손이 지금 이슬람이 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아들 이삭이에요. 이삭은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너의 몸종을 통해서 낳은 자식은 내가 약속한 자식이 아니야. 너의 부인을 통해서 낳은 자식이 내가 약속한 자식이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적적으로 이 아브라함이 100살에 아들을 낳아요. 그 아들 이름이 뭐라고요? 이삭.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스마엘은 내가 약속한 자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삭을 약속의 자녀로 하나님이 딱 정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부를 때 뭐라고 불러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죠?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자, 그런데 이 이삭이 또 장가를 가가지고서 자녀를 또 낳았어요. 근데 요번에 자녀는 쌍둥이야. 쌍둥이. 먼저 엄마 뱃속에서 나온 자식의 이름이 뭘까요? 에서라는 아들이에요. 그 다음에 형 발목 잡고 나온 아들은요, 야곱이라는 아들이야. 분명히 같은 엄마 뱃속에서 나왔기 때문에 누가 장자일까요? 먼저 나온 에서가 장자지. 그렇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하나님을 부를 때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에서의 하나님이라고 안 부르는 거예요. 뭐라고 불러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이 에서는 분명히 장자, 곧 육신적으로는 분명히 장자가 맞아요. 그런데 이 에서가 장자권을 우습게 생각을 했어. 그래서 어려서 그 동생한테 팥죽 한 그릇으로 그냥 팔아넘긴 거예요. 아이고, 이거 내가 굶어 죽게 생겼는데 장자가 무슨 소용이 있냐? 그래, 네 가져. 하고서는 말로 약속을 해버린 거야. 근데 그것이 진짜로 말이 아니라 진짜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난 주일날 제가 말씀드렸죠? 말이 중요하다고? 말한 대로 된다고 했죠? 어쨌든 이
에서는 장자지만은 장자권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이 야곱이 장자가 돼버린 거야. 자, 이렇게 보니까 육신적으로는 분명히 이스마엘이 장자고 에서가 장자인데 약속의 자녀, 곧 하나님의 약속한 자녀로서 보면은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이었고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었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이 생각을 한 거예요. 아니 그러면 하나님이 불공평합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왜 이렇게 불공평해요?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14절 말씀이죠. 14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여기 불의라고 하는 단어가 있죠. 이것을 다른 성경에서는 뭐라고 번역했냐면은 하나님은 불공평한 분입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하나님 불공평합니까?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랬죠? 아닙니다. 하나님은 불공평한 분이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15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한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는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예. 하나님이 누구한테 얘기했다고요? 모세에게. 그러면서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긴다. 여기 내가는 누구예요? 하나님이 긍휼히 여길 사람은 긍휼히 여긴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불쌍히 여길 사람은 불쌍히 여기겠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했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긍휼히 여긴다라고 하는 표현은 자비를 베풀 사람 혹은 사랑을 베풀 사람, 사랑을 줄 사람에게 내가 사랑을 베풀고 그 다음에 불쌍히 여길 사람, 정말로 동정해야 될 사람에게 내가 동정한다. 결국 불쌍히 여기 긍휼히 여기는 것도 누가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하는 거라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것도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이 한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알아서 불쌍히 여겨. 하나님이 알아서 긍휼히 여겨.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하시는 거야 라는 얘기라는 거예요. 이것을 모세에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6절의 말씀을 이어져요. 16절 시작.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앞서서 제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그 다음에 그 손자 야곱 얘기했죠. 그것과 연결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선택을 받고 혹은 선택을 받지 않는 문제는 거기 보니까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라고 하는 것은 나 선택받고 싶어요 라고 원함이 있어도 그 원하는 사람의 원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렇게 돼 있죠. 다른 박질은 누가 하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 의지를 가지고 내가 1등 해야지 아니면 내가 장자가 돼야지 해가지고서 내가 1등이 되고 내가 장자가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이야기를 왜 해요? 그 다음에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앞에 나왔던 것처럼 이스마엘이 먼저 태어났어요. 아브라함의 그 아들로. 근데 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을 하나님이 내보내라고 시킨 거예요. 그래서 그 이스마엘을 내보내요. 이스마엘을. 당신이 내보내면 죽는 거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내보내라는 거예요. 왜? 내보내서 죽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이스마엘을 알아서 축복을 하고 번성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 대신에 이삭이 너에게 약속한 아들이니까 이삭을 너의 장자로 삼아라 라고 하신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집에서 나가길 원했을까요? 원치 않았을까요?
원치 않죠. 원치 않죠. 이 이스마엘은 자기는 난 나가기 싫어. 그래서 거기에서 나가기 싫다라고 마음을 가지고 있어도 소용이 없고, 나 안 나가겠다고 발버둥 쳐도 소용이 없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다. 그러면 누가 그 아들을 장자로 삼느냐? 누가 그 아들을 참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느냐라고 하는 것은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이. 오직 국리를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곧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야. 이런 말씀인 거예요. 자, 그리고서 17절에 또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너를 위하여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여러분, 바로라는 사람의 이름을 들어봤죠? 네. 바로가 누구냐면은 지금의 이집트의 왕이에요. 그 이집트 왕을 바로라 그래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집트에서 노예로 생활했어요. 약 한 430년 정도. 오랜 세월 노예가 됐어요. 그런데 이 바로에게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내가 곧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해서 너를 세운 거야. 그러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너를 세운 거야. 그러면 이 일이 뭘까? 곧 너로 말미암아 뭘 보이고? 내 능력을 보이고, 내 하나님의 능력을 너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야. 또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합니다. 내 이름이 누구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온 세상에 전해주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들어 쓰는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바로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 백성 아니에요? 하나님 백성 아니에요. 근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그 사람을 들어 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면서 바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바로는 얼마나 하나님을 모르는지 아브라함이 모세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는 바로 왕을 찾아가잖아요. 하나님이 이 백성을 내보내라고 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가라고 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바로가 하는 얘기가 하나님이 누구냐? 나 하나님 몰라. 그러니까 이 백성들 안 보내. 하고선 딱 틀어막아 버렸어요. 그런데 나중에 결국은 이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보냈을까 안 보냈을까? 결국은 보내버렸어요. 왜? 하나님이 이 바로에게 계속해서 재앙을 내리는 거야. 몇 번 내렸어요? 10번을 내려요. 10번을. 10번의 재앙을 내리다 보니까는 바로가 그때에 하나씩 재앙을 받으면서 깨달았어요.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시는구나. 이걸 알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바로가 또 깨달은 것은 야, 하나님은 놀라운 능력이 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결국은 처음에는 하나님 난 몰라. 그러니까 하나님 이 백성들 난 안 보내 라고 딱 틀어막았던 바로가 나중에 항복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 니네 마음대로 나가. 니네 마음대로 나가. 그리고서는 하나님 앞에 가서 실컷 예배해. 그리고서는 다 보낸 거예요. 노예 해방이죠. 이게 430년 만에 이루어진 일이에요. 근데 이 일을 이루기까지 하나님이 누구를 들었었다고요? 바로를 들었었다니까.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을 하나님이 들었은 거예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하고자. 또 하나는 하나님의 능력이 대단한 것을 깨닫게 하고자. 그래서 이 바로를 들었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성경의 결론이 나와요. 18절이에요. 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사랑해 주시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완악하게 해가지고서 하나님을 등지게 한다거나 하나님을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을 가로막는다거나 이런 일을 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이 바울 사도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하느냐라는 거예요. 무엇을 알려주려고 하느냐. 지금 바울 사도는 로마서라고 하는 이 성경을 통하여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말씀인 거예요. 곧 예를 들면 우리 성령교회 성도들, 이 성령 꿈의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써가지고서 보낸 말씀이라 그 얘기예요. 근데 이 성령 꿈의 교회는 어떤 교회냐? 이방인도 있고 유대인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방인도 있고 유대인도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성경을 잘 알고 어떤 사람은 성경을 생판 모르는 사람도 있었어요. 이렇게 섞여 있죠. 그런데 생각을 하죠. 우리 사람들이. 나는 우리 조상 쪽부터 예수 믿은 사람이야. 이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난 하나님 하자도 몰라. 그냥 교회 나가면 좋다 하니까 그냥 나왔어. 이런 사람도 있단 말이죠. 그러면 도대체 왜 이렇게 되는 거냐라는 거죠. 왜 이렇게 되느냐. 누가 택했다고요? 하나님이 택했다고요. 알아서 택하고 몰라서 택하지 않고 이게 아니라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택하고 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버리고 이렇게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여러분들은 어떻게 교회를 나왔어요? 내가 열심히 노력을 해가지고서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이 아닌 거예요. 내가 아주 착하게 열심히 살아야지, 착하게 살아야지. 그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택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열심, 내 의지 이건 상관없고 누가 선택했다고요? 하나님이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잘 보여가지고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잘 보여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택하셔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해 주셨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아멘. 이 사실을 믿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렇게 선택해 주시니까 우리는 무슨 마음이 들어요? 고맙지요. 감사하지요. 세상에 나 같은 사람이 뭔데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셔? 나 같은 사람이 뭔데 세상에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서 내 죄를 다 씻어주시고 내 죄값을 세상에 십자가에 죽으셔가지고서는 다 갚아주셔. 세상에 너무너무 고맙네. 너무너무 감사하네.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이 정상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러한 감사하는 마음, 은혜 받은 마음이 있으니까 교회 나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열심히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봉사도 하고요.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헌금도 드리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서 한번 다녀보긴 하는데 도대체 믿을 수가 있어야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마음이 오락가락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택하지 뭘 택해. 내가 택했지. 세상에 종교가 얼마나 많어. 그 많은 종교 가운데서 내가 기독교라고 하는 이 종교를 내가 선택한 거야. 또
세상에 많은 교회가 얼마나 많아? 그 많은 교회 가운데에서 이 교회는 내가 골라서 나간 거야 라고 하면은 고마운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 내가 선택했는데, 내가 결정했는데. 그렇죠? 고마운 마음이 없죠. 고마운 마음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나가도 그만, 안 나가도 그만. 그렇죠? 예배 드려도 그만, 안 드려도 그만. 봉사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왜? 내가 결정했는데. 헌금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왜? 내가 결정했는데. 이런 마음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에 어떤 사람을 더 사랑하고 더 귀히 여길까? 어떤 사람은? 화나죠? 뭐 뻔하죠? 예를 들면 여러분 자녀들이 있어. 자녀들이 있는데 그 자녀가 어느 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 세상에 나를 낳아주시고 이렇게 키워주셔서 너무너무 고마워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 그냥 다 주고 싶지. 그죠? 근데 어느 날 이 녀석이 술을 잔뜩 먹고 오더니만은 아버지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요? 이런단 말이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준 것도 빼앗고 싶지. 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거 같다는 거예요. 그거 같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바울 사도가 그렇게 안타까워하는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하나님 앞에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왜? 다른 백성들은 없는 성경이 있어. 그렇죠? 다른 백성들은 없는 성전이 있어. 다른 백성들이 없는 제사장이 있어. 다른 백성들은 없는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이야. 그러다 보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교만이 가득 차버렸어요. 교만이.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주었는데 이 사람들이 소위 말하면 눈에 뵈는 게 없는 거야. 내가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사람인데 뭐가 어째? 그러면서 예수님이 오셨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야.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어 라고 해도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는 거야. 안 믿는 거야. 그리고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고 능력의 말씀을 전해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는 거야. 그러니까 이 백성들은 겉으로는 화려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많은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진정 하나님의 사랑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고 교만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바울이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여러분들은 많은 복을 이미 하나님 앞에 받았는데 그 복을 받고서 누리고 있다 해도 예수를 믿지 않냐면은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의 선물로 주신 예수님을 여러분들은 꼭 믿어야 돼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사람이에요. 이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선택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교회 나올 때마다 어떻게 나와야 돼?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그러지 아니하면은 어떻게 나와요? 힘들어 죽겠는데. 목사님 또 나오라 그러고. 이렇게 되는 말이에요. 마치 그냥 도달장에 끌려가는 개처럼 그렇게 끌려 나오듯이 나오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쁘게 예배할 수 있어요? 기쁘게 예배 안 되죠. 인상을 쓰고 그냥 머리를 푹 숙이고서 그냥
왜 뻥이 그냥 머리를 쳐박듯이. 그러면서 신앙생활하게 되면 거기에 무슨 은혜가 있겠어?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구나.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거구나.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게 된 거고, 그래서 내가 교회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이 은혜와 복을 마음껏 누리는 여러분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